하겠습니다. 천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 5번째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의 권세로 천사를 전도에 사용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의 권세로 천사를 전도에 사용하라. 목사님 맨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사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천사를 전도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권세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사실 흑암의 권세자인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그 나라, 사단의 나라와 그 세상 임금의 나라와 그 천사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묶여 있고 그들의 모든 것에 잡혀 있잖아요. 그들의 주인들을, 그들의 신들을 우리가 쫓아내서 분리시켜 줘야 되고, 그들에게 안팎으로 굉장히 결박되어 있거든요.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주고, 그걸 끊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해서 그리스도 원까지 데려오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한마디로 압도를 해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의 빈틈, 타락한 천사들의 빈틈을 우리가 노려볼까? 뭐 이런 거 안 되는, 뭐 뒤에 개구멍 없나? 안 되는 거죠.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 안 풀렸나 봐요. 목 좀 풀고 갑시다. 따라요. 못 풀으라고 나 따라요. 그다음 따라요. 자, 할렐루야. 오케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들의 권세로 천사를 전도에 사용하는 것은 아들의 공적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출산이 되고 피조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의 권세가 우리가 얘기 때문에 공적인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과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공적으로 이게 공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요, 이 공권력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적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되고, 아들들의 신분이 되면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권세와 권능은 다른 거다. 절대로.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로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천사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실제로 모든 걸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을, 여러분 행성들이 다 떠 있잖아요. 지금 지구도 떠 있잖아. 근데 거기 기둥이 있다고 성경 말해. 기둥. 하나님이 다 기둥을 받쳐놔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다 이 행성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막 오른손으로 지구 떠받들고 있다가 막 왼손으로 저거 막 목성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천사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의 공적 권세는 뭐다? 엑수시아라는 단어로서 모든 권능자, 천사들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권이, 주권이 우리 아들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공적 권세가 생기면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아들의 공적 권세, 이 권능보다 강한 권세를 우리가 명령을 때릴 수 있냐면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권세자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권세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뭘로 나타난다? 말씀의 권세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세로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권세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의 권세가 있으면 말씀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저녁에 할 찬양을 아침에 하니까 다 막 헤매잖아요. 아니, 가사를 들어보니까 저녁에 찬양하는 내용이야. 근데 아침에 그걸 왜 들고 나왔냐고요. 저녁에 노래한다며, 가사에 가보니까. 자, 말씀의 권세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어요. 4장. 4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알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1번으로 한 게 뭐냐면 광야로 내모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시험 줄 때 내 이놈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날 시험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은 그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권한을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뭐라고 이겼냐면은, 대적을 했냐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다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록된 말씀만이 말씀이에요. 아멘. 누구한테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거 참 좋은 말씀. 그건 말씀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지금 마귀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인자의 몸으로 대적을 하니까 더 이상 스탑이 되더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 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너의 발을 잘 붙잡으므로 너는 공중에 떨어지지 탁 공중에 서 있을 거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능할 수도 있죠. 물 위도 걸으시는데.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달콤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그냥 예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그냥 짠 하고 어디 가서 성령 꼭대기에 나타나.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가지고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와 비명 지르지 않겠어요? 근데 10cm 내고 딱 서 가지고 공중 위를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95kg 나가지만 제가 한 1m 붕 떠가지고 여러분 싹 예수님 걸어다니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한 30m 떠서 해야 돼?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진정한 생명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도 이 시간에 어떤 이미준 목사의 어떤 신비 대단하다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도 싸우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졸음과 싸워야 되고 딴 생각과 싸워야 되고 허리가 불편해 이거 싸워 앞사람 머리카락이 오늘 왜 이래 이런 거 싸워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예수님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죠. 이제 막 시작해야 할 입장에서 아주 이게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사람만 시험하지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라는 걸 딱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시험해? 네가 사람만 시험해야지. 딱 이게 기록된 말씀을 대하니까 마귀가 끝났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마귀 타락한 전사가 예수를 두 번째 시험할 때 너는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준다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이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마귀가 뭐래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갖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번에 솔직히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 뭐래요? 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야. 야, 이렇게 기록됐어. 네가 사람들은 시험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고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막 뿔 달리고 그렇게 생각, 아주 정말 인자하고 정말 마음이 태평양까지 넓게 생긴 그런 천사, 그런 목사님,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물론 말씀하다 가장 비약해서 교주로 가는 게 거기에서 틀어지지만 처음에는 다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아시겠죠?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세 번째 시험이죠. 8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재정, 모든 부분에 너를 탑으로 세우겠다.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고 부자 되게 하고 막, 하지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호리호식하며 권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또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기록됐을 때 또 옵니다.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고 딱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높임 받고 명예와 권력, 그게 아니다. 주 너의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된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 딱 기록됐다니까 순종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이제 광야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천사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미 그렇게 걔들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그냥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 아무리 나쁜 놈도 아무리 나쁜 천사도 말씀이면, 귀신도 마찬가지야. 말씀이면 순종을 해야 돼.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의 시작.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입니다. 마귀는 율법의 말씀 앞에서도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의 권세로 지금 마귀를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로 이겼다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권세가 있는데도 뭘로 이긴다고요? 야! 놀라지 마. 좋은 사람 막 놀라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건방지게 안 꺼져!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낱낱이 이렇게 말씀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권세가 있죠. 우리도 그냥 아들의 권세만 갖고 하면 마귀가 안 통해.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명령을 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뭐였다? 율법의 말씀이다.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은 뭐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여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언사님들은 토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뭐예요? 마귀가 타락한 자들이 이때 뭘? 율법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더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는 때예요.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견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견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말씀만 갖고도 사단 마귀는 떨며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율법의 말씀에 마귀 순종, 너 이제 새로운 법이 나왔잖아요. 율법, 모세의 그 계명과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법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새 법이 오면 굿법은 한말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학교 지나가다가 41kg 또 하나 찢겨 날라왔어요. 제가 몇 달 작년엔가는 찢겼을 때는 3만 얼마 됐는데 3만 6천 원인가 4만 원에서 가감해서 이번엔 막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래서 막 내가 순간 막 화가 날라고. 지난번에 3만 원대 또 5만 원을 내라고. 근데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예전에 3만 6천 원인데 4만 원에서 경감해서 3만 6천 원 해봤자 소용없어요. 새로 법이 바뀐 거야. 조례가 바뀌었으면 새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말씀 앞에 얘들이 떨고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제 저들이 복종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자, 이 두 말씀을 왜 써놨냐면요. 자, 구원을 얻을 우리는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이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 상속자들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면 다 그들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천사들을 붙여주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모든 천사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 모든 천사들을 다 어디에 배치한다? 구원 얻을 상속자들, 구원을 얻을 상속자들에게 나머지 천사를 다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천사에 대한 설교, 권능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어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작은 소자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저들을 섬기는, 저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한 명씩 다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를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파송해 주었죠. 원래 한 명 있어. 여러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1+, 요청하는 대로 1+1, 1+2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있던 한 명, 원래 우리에게 있던 한 명, 거기에 더 많은 천사들이 오는데 원래 우리가 한 명에 있던 천사는 뭐예요? 전도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돕고 보호하면서 어디로? 끝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협업하는 그런 천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송해 보내는 천사는 뭐예요? 전도하는 천사예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하는 그런 천사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함께 했던 천사들은
정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동지를 만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게 때문에 말을 더럽게 안 먹어요. 안 들어먹어. 아무리 천사가 열심히 옆에 사역을 해도 꿈쩍도 않고 날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와 이 세상의 모든 선악과의 지식을 따라 유행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만 하지, 천사가 아무리 역사를 해줘도 잘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 보냈어요? 이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을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자, 모든 천사는 이제 뭐요? 구원을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줬고,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 아들들을. 그러면 아들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 천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파송된 천사들에 한해서 모든 천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권 아래 그들이 순종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원래 그 불신자들, 지금 불신자들의 그 천사는 이제 뭐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파송한 천사는 뭐다? 그 사람에게 뭔가 앞으로 이제 다 나오겠지만 역사할 수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너무 반가워서 서로 막 오늘 증권사님 만나 서로 반가웠죠? 그런 것처럼 막 껴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외면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 디나미스예요. 그 밑에 박지사님 한번 읽어봐요. 천사들이 아들된 우리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아들의 권세로 말씀을 따라 명령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아들된 우리들에게 파송한 후에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기록된 말씀으로 천사들에게 명령할 때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 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그 미카엘이면 대단한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천사장도 마귀한테 가서 무슨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다. 그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천사들을 여러분 파송하고 있죠?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 내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어야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사들에게 명령어를 줘야 돼요. 아까 엔터키인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엔터키를 치는데 명령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명령어를. 천사야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천사는 내 주인이신 이민준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 해.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아 너희들은 떠나가. 그만둬. 결박 풀어. 너희가 넣었던 모든 독과 모든 중독된 것들 너희들이 심어놓은 것들 다 뽑고 나가.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도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천사들은 명령된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된 대로. 미카엘이 누굽니까? 천사장 1번입니다. 1번. 그 미카엘도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말이 없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그 한마디로 모세의 시신을 없애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모세의 시신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들의 권세는 뭐다? 말씀의 권세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로 천사들을 아주 세밀하게 명령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따박 천사야, 사랑하는 나의 천사야, 거룩한 천사야, 능력의 천사야 가서 아무에게 가서 일할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하라 하고 여러분들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명령할 까 세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 벌써. 자,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는 아들의 권세로 천사와 함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이제 해야 돼요. 천사를 파송해서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을 이 오늘 12장 31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이 세상,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야. 응?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게 세상이 심판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 마귀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르렀으니,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다 안 이루어졌다. 지금 곧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세상에 마귀가 있는 임금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죄, 그 양심의 죄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날입니다. 그분이 혈과 육이 있지만 혈과 육으로 왜 육신을 가지고 죽어가느냐? 혈과 육,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 바로 마귀의 재선 날이었던 거죠. 마귀는 사람만 먹어야 됩니다. 사람만 죽여야 돼. 사람만 지옥 보내야 돼. 근데 말씀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지옥 보내라고 죽여버렸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의예요. 이게 범죄예요. 이때부터 마귀는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제 심판받는 자서 형벌만 남겨놓은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귀,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이때부터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밀려납니다. 후퇴합니다. 후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목과 권세로 우리가 일부 전진하면 그들 일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탕에 깔고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밀어붙이라는 얘기지. 이들은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이미 선포하고 기도하고 보낼 때 이들은 이미 뭐다? 세상 임금과 세상 나라는 뒤로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붙잡으며 그들의 경제, 문화, 음악, 예술 모든 면에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제, 그들의 직무, 정지가 된 걸 알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서, 영의 마음을 열고서 아들의 권세로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에게 명령하면요, 그들은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작업하는 권능자들을, 천사들을 아주 다양하게 보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일을 해, 너는 가서 이 일을 해, 너는 가서 이 일을 해. 이렇게 다양하게 명령어를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엔터키를 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가서 그대로 합니다. 오늘 미카엘이라는 최고의 천사장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 하나님께서 야 너를 꾸짖는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듯이 그들은 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명령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 내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설적인, 우리 사적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일 앞에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 악한 일들 앞에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파괴됩니다. 마귀의 일들은 다 후퇴하며 다 무너지게 되고 결방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18절만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알지, 일반 그냥 스낵 뱀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뭐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인도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뱀, 마귀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한마디로 치리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다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응? 물려. 이게 물린다는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여하튼 물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공중 권세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장악했잖아요. 다 삼켰잖아요. 먹었잖아요.
자기 아바타로 지금 다 이렇게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뱀의 독이 들어간 거예요. 뱀의 독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사상, 또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뭐 그런 이념, 신념, 사상, 뭐 그런 거 수없이 다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독입니다. 독.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 다 세상 임금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이 다 악하지가 않아요. 선과 악이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주장하는 자기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뭐 이런 걸 만들 때는 상대적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자기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없다면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악이 없다면. 근데 공감할 만한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선한 것들을 다 주장하는 게 종교가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념이 되고 신념이 되고 뭐 사상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다 삼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들 안에 넣은 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옛뱀도요,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고요, 그 어떤 독이, 어떤 그런 사상이, 어떤 다른 교리,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와도 다 뭐요, 우리가 그것을 괜찮게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내용을 얘가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은 건 왜냐면,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들들이잖아요. 이 아들들은 뭐다? 뱀의 이 옛뱀, 마귀, 사단의 이 자체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들에게 중독된 분들, 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중독돼 있거든요. 그것들까지도 뭐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이건 도대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까지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목사들 만나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 근데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다시 한번 다 상기하세요. 우리 아들들이 뭐하나, 믿는 자들이 마귀도 제어를 하고 마귀에게 중독된 사람들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서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고린도 10장부터는 실제 사건,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말한 문제예요. 마귀에 의해서 중독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실제로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10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번역자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언어를 가장 좀 좋은 언어로, 고급 언어로 다 바꿔놔버려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좀 거친 언어가 사실 성경에 많습니다. 원래 원전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이거는 사도들이에요.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민준 목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으면 여러분 정말 나하고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내가 참지 않습니다. 아니, 생긴 걸 봐봐요. 덩치를 봐봐. 이게 내가 참게 생겼나? 응? 육신을 따라 바울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말입니다. 치명적인 이간입니다. 이게 말을 너무 고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저기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담대히 대하는 게 담대가 아니라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싸납게. 내 이놈의 새끼 네가 뭐라고 했어? 뭐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목사라고? 이런 얘기예요. 담대가 아니라 이건 무섭게 대한다는 거예요. 혼내키고 막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면 쫓아내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고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섭고 싸납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마귀와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주된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담임 목사와 지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입니다. 초대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고 선동하는 것은 교회에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주특기가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간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도 마귀의 이간 전략에 무너진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우리도 돌아왔는데 초대교회도 많은 그런 허점이 있었고 사단의 공격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사남교회도 많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많이 우리도 무너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어때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막 영적인 전도자, 정말 최고로 존중받는 존경받는 믿음의 섬진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다 배신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큰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크게 배신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배신을 당하는 건 뭡니까? 바울의 뭐 동거래, 인격적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마디로 퇴출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그 교회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리, 다른 그런 다른 어떤 가치관, 다른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퇴출시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나 사도 바울의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그 중에 디모데야, 너도 알지?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거기 있다. 데모도 세상으로 떠났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아시아에 교회가 7개나 있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전체가 대부분 자기를 다 배신하고 자기를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상처란 것은 제가 좀 겪어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겪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아시아에서도 계속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많은 부분에서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큰 사랑의 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7개 교회와 아시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분의 사랑이 그 담임 목사인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교회 지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랑을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랑. 갑자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이분들이 다 아멘했어요. 이걸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이간자들 때문에, 사단의 이간 때문에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이들이 다른 말씀을,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을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뭔가를 해결하는 비책을 말하고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자, 고린도 아까 3절까지 읽는데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아들의 권세로 사용하여 전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다. 근데 바울이 이 무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담대한 태도를 내가 했다. 그 담대한 무섭게 했고 싸납게 했고 실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 보니까 3절까지 싸운다고 했잖아요. 내가 싸운다. 누가하고 싸워요? 교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이간질하는 교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육신은 어떤 기능, 내 육신의 똑똑한 내 말씀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경관진을 파괴하는, 그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죠.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형성된 마귀가 독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모든 삶에 자기의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상식, 자기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론을 다 파괴하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에 맞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론을 싹 무너뜨려라. 이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지식을 맞설 수 있는 그 자기의 높아진 자기 의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그런 모든 높아진 걸 싹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려라.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 뭐예요? 이제 그 마귀의 사단, 세상에서 준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세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야, 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세팅하라. 사로잡아버려라.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마음 갖지 않도록 완전히 세팅해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독이 들어가서 사도들이 전부 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간질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조장하는 그 천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꿔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관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듀나타 토 데우라고 여러분 성경 헬라 원전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듀나타 토 데우. 데우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토우는 오프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토우. 그다음에 듀나타는 뭐냐면 디나미스가 권능이었죠. 디나미스 전미어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디나민, 디나미스, 듀나타 이렇게 바뀌는 건데 똑같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 모든 걸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들의 사역자, 자기들이 종들인 능력자들 천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뭐예요? 성령 우리가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속에 내주하시면 권능은 뭐예요? 우리가 내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원전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씀으로 명령할 권능 천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 천사, 그 뒤남인, 그 뒤남에서 그 뒤나타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통치, 그들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높아진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잡히는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바른 생각으로 사로잡는 그 능력 우리는 못한단 말이야. 아들의 권세로는 안 돼. 아멘? 아들의 권세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천사들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서 마음나서 애걸로 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린 기도 딱 하고 아들의 권세로 전체로 명령하고 그다음에 천사를
선임을 해서 가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해라. 이론, 저들의 높아짐, 생각 전부 정리해버려. 아주 싸그리 정리하고 이렇게 이것들을 중독되게 했던 건 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네 번째는 뭐다? 마귀를 다른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그렇게 네 가지만 명령 때려주면 이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권능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세팅되어서 오는데 잘 보십시오. 그 위에 내가 이제 써놓은 밑에 있군요. 듀나미스는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천사들이 행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지체들을, 이간한 가짜 신자들을 다룰 때에, 그리고 그들을 조장했던 다른 천사들을 다룰 때에 육신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않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경관진, 이 사단들이 해놓은 경관진을 파괴하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들의 능력을 동원하여 싸우되 이간자들이 세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다 결박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절에 읽었어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 전도예요. 그 모든 사단 마귀에 붙잡힌 그 독에 오염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천사들에서 사역케 해서 다 벗겨냈어.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박집사님 읽어봐. 이 싸움은 천사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들의 전도는 대적자가 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결박된 사람들을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서 전도 대상자들이 마귀에게 미혹된 이론과 자고하는 것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이처럼 전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전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를 따라서 아들의 권세로 이 권능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사례를 밑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예요? 큰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사도들이 뭘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예전에는 나도 이것을 좀 이렇게 간과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사역을 알지만, 큰 권능을 했다고 해서 이날 많은 치유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전했구나.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어떤 분이 막 나와서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될지어다 하면 막 치료되고 이렇게 권능을 나타내면서 했다, 이렇게 나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 권능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 말씀 가지고 그때 뭐예요? 제가 아버지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빼지 않는 게 뭐다?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천사들이 가서 달려가서 이 말씀을 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높아진 모든 것과 생각과 이론을 다 파괴하고 저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게 역사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이번 집회 가서 먼저 선작업해라, 천사들 가서 이럴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들리죠? 오늘 말씀이 잘 들리죠? 좀 눈치 있게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 오늘 잘 들리죠? 왜 그래요? 제가 통치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천사들이 가서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 졸지 않게, 여러분 말씀이 잘 기억나게, 이해가 되게 이제 어렵단 말 하면 안 돼요. 이 목사 말씀 너무 어려워요. 긴 건 어쩔 수 없어. 긴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긴 건 긴 거야. 긴 건 거짓말 하면 안 돼. 긴 건 긴 건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천사들이 다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 로마서 5장 15장
19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도 바울 목사님처럼 일루리군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저 서유럽 끝자락이에요. 로마 앞에 거기까지 막 이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거의 빼지 않고 모든 도시를 다 갔던 얘기입니다. 22년 동안 로마까지 22년 걸렸거든요. 옥살이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도 이제 2004년부터 5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바울처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일루리군까지 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했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든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것은 능력이 일하더라 이 능력. 자 그다음 고전 2장 4절 우리도 능력으로 하는 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일루리건이라고 하는 어떤 불특정 어떤 지역이지만 우리도 더 많은 곳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자기의 어떤 지혜와 정말 이 현란한 이 말씀의 지식과 그런 말씀씨로 그런 걸로 한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 거구나. 여기까지만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근데 그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뭐가 있어요? 능력으로 했다는 게 이걸 내가 놓쳤던 거야. 되게 그냥 능력하면 병 고치고 귀인 쫓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당연히 성령님이 하셔야지 전도를. 성령님이 나타나면 누가 바로 나타난다? 천사들이 딱 출동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오늘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라, 무너뜨려라. 자고하게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하게 하라. 딱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록된 말씀 가지고 순서들에게 명령을 4가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다? 간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비결, 전도회가 성공했던 비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우리가 지금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하튼 전도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성령의 나타남과 천사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받고 정말 나가서 열심히, 그들은 열심히 하는 게 본업이에요. 게으름이 없어요. 그들은 잠자고 좋은 것도 없어요. 수면을 안 취해야 되는 게 존재해. 이들은 늘 일하는 게 이들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얘들은 다 합니다. 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못해요. 아들들이라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못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아들들의 권세자로서 말씀에 통치하는 것과 천사들의 행함이 딱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속 편하게 하라고요.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여러분 계속 하라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이번에 한 달 한 명 전도가 안 돼서 그럼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천사들 탓이. 천사들. 이런 새끼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눈빛으로 너 왜 이렇게 집사님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눈빛으로 말해야 돼요. 천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이스 천사들을 달라고. 바울과 협업하고 바나바와 디모데와 함께했던 그런 에이스 전도 잘하는 천사들 내게 파송해 주시고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의 권세는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엑소시아. 그건 틀린 겁니다. 왕들이 하는 겁니다. 왕들이, 장교들이, 명령자들이 하는 것이 권세고요. 그 다음에 디나민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거는 천사들의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구별되어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하고 우리는 뭐예요? 명령자들. 그런데 뭘로 해라? 아들의 권세로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해라. 세 남의 아들들이여,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아들들의 권세자입니다. 권세자는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번 일도 이번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 마음이 선하지 않은 분들 잘 안 보여요. 자, 괜찮아요.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